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이 없는 하루이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다. 에드윈 하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같이 다시 돌아봐야 하는, 내가 가졌는지를 챙겨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기도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를 하죠.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밥 먹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서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3개의 기도는 각각 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족장, 우리가 페이트리아크라고 부르는 3명의 족장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샤하리트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은 기도입니다. 오후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입니다. 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삭의 기도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해 질 때쯤 돼서 들녘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기도를 본따서 오후의 기도는 바로 이삭의 기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녁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를 본따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전통 속에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뿌리 깊게 또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모델도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기도의 모델도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최소한 1월 달에 창세기는 읽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웬만하면 창세기 20장까지는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롯이 소돔 땅을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큰 죄악을 보시고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소돔을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 가운데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보력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운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결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보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이 세계와 우리 가족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 안전한 벙커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행복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아야 우리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좁게는 대한민국일 수 있겠지만 넓게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주의 복을 함께 받아야 우리도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온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른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난방비가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다 전쟁의 여파이며 다른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입니다. 중국에서 3년 전에 시작한 바이러스가 수천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3년 동안 다 스톱시키고 우리를 꼭 붙잡아 두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이 온 세계의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아주 근래에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튀르키예, 우리 교양인이 됩시다. 네. 튀르키예가 또 시리아가 지금 지진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지진으로 2만 5천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저 먼 곳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 그들에게 보내주고 그들의 잘됨이 우리의 잘됨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 정말 타락한 도시, 저 잘못된 도시 망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주 보수적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망하는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죄악이 들끓고 저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저기 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더 맞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롯이 있기 때문에 혹은 소돔의 땅을 사놔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죄악이 들끓는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역에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자연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가 제목도 까먹었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바람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바람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좋은 미네랄들을 머금은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저 바다를 건너서 아마존으로 향해 갑니다. 아마존 숲에 이 바람이 어찌어찌하여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떨어진 이 미네랄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동식물을 풍성하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 동식물이 키워진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모든 좋은 것들이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온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바람 하나도 그냥 불었다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람 하나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우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면에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공부할 때도 저희 논문에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정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저는 비교적 직접적인 정치인이 되는 참여보다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법안과 그리고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발언들과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법안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놓는 그러한 제안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그냥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클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내 이익과 맞닿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사회의 법안조차도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느끼셨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늘 대표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도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시험 드신 분들,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갈등이 많은 교회와 아픔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내가 의인이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이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향해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졌지만 조카 롯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있냐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가나안에 그때만 해도 5도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7도시도 되지만 5도시가 있었어요. 여기 각각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 그 중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도 있는데요. 이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많이 내려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내려와서 특별히 소돔은 사해 가장 아래에 있거든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일으키고 소돔을 제압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재물을 노략하고 사람들까지 데리고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다메섹, 우리가 지금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메섹 그 도시까지, 다마스까지 가서 호바라고 하는 도시까지 롯을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납치해 간 거예요. 다 데려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아낍니다. 그냥 조카 한 명, 그냥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있겠어. 저 왕들이 데려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에서 기른 민병대입니다. 318명의 민병대를 거기에 특공대로 보냅니다. 이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메섹까지 318명의 군사가 가서 롯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있죠. 드라마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찬가지예요. 롯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보내서 결국은 탈출을 성공해서 작전 성공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작전이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살렘 왕의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이런 장면들이 쭉 이어져 나가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명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318명을 보내서 롯을 구출해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318명으로도 나의 재산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려운 호바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일이 가능해도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도시가 멸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318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00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모든 권력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기도의 본입니다. 또한 이것이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믿음 좋은 분들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지자들, 사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는 나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선지자 나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선지자처럼 다 멸망해라, 다 죽어라, 다 없어져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게 진정한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 같잖아요. 너희들 얼마 후에 멸망하리라. 근데 가만히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잘못해서 멸망이 임할 것인데 회개하면 살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적인 기도는, prophetic한 prayer는 뭐냐면 회개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음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담함과 단순함, 그리고 겸손이 공존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이고,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끈질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고 늘어지죠. 처음에 50명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50명에서 10명으로 준 것까지만 아실 텐데, 50명, 이게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25명 안 합니다. 20명으로 줄고 10명으로 줄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5명 계속 줄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DNA에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DNA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유전자가 누구에게 가죠? 이삭과 야곱에게 가죠.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죠. 야곱이 하나님 끝까지 씨름하면서 절대로 놔주지 않죠. 하나님이 나중에 져주시잖아요. 이거 10명 하나님 져주시잖아요. 야, 무슨 소리냐? 이미 10명 없다. 내가 다 아는데 20명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끝까지 버텨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DNA는 없겠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러한 끈질김, 대담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행사에 50명이 오는데 오시겠죠? 가야죠. 다시 전화. 목사님 45명으로 바뀌었는데 오실 거죠? 가야죠. 다시 40명으로 바뀌었는데 오실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전 전화 안 받습니다. 차단 목록에 그 전화번호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체면이 있어야죠. 근데 이거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묻습니까? 10명까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근데 여러분,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뻔뻔하다는 것이 사실은 대담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예전에 쓴 자서전 제목이 The Audacity of Hope라는 책이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이에요. 담대한 희망. 근데 이 audacity라는 단어가 진짜 귀한 단어인데요. 담대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여기는 뻔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끈질기고 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진짜 옛날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요나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물속이 뱃속에 넣었어요. 자,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야죠. 뭐 살 생각을 합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틀렸다. 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딱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진짜 뻔뻔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로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담한 prayer of the audacity, 이 담대한 뻔뻔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소돔 되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기 좀 살려주세요. 10명만 있어도 저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언제부터 우리가 다 의로움을 갖추고 다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굴고 담대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갖춘 의로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죽으면 먼지가 되는 창조물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저는 죄투성입니다. 저는 창조물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며칠을 기도했고요, 제가 몇 날을 금식했고요, 제가 헌금 많이 드렸고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며 죄입니다. 저는 주님의 창조물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았냐면요, 이게 참
모순적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는 끈질기고 담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과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가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닮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 할렐루야, 겸손한 기도, 단순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어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믿는 이유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적인가 우연인가, 또 Case for Miracl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찾아낸 과학적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기도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미국의 1988년과 1998년에 실린 의학 잡지에는 400명과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듭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얼만큼 좋아지느냐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조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고 기도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인데, 우리는 이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랬다, 물론 그럴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감사한 소식은 되지만,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과학으로 증명해내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린 영원토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혼탁하고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어려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 어디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실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저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